2020년 8월 11일 LA 오늘의 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 사랑 덕분에 넉넉히 이깁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십니다. 그러면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어떻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의롭다고 인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죽었을 뿐 아니라 살리심을 받은 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습니까? 기록되기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함께 찬양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할렐루야.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도하면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넉넉히 이깁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로마서 전체의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는 8장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8장은 복음에 근거한
놀라운 선언들이 여럿 등장하는데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고소하며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합니다. 나열된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결코 그럴 수 없다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럴 수 없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들만 되뇌어도 얼마나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지 모릅니다. 복음의 능력이죠. 세상은 두려움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조종하려 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 가운데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1990년대 부산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 범죄와의 전쟁은 수많은 명대사와 명장면을 배출하며 많은 화제를 모았습니다. 배우 최민식과 하정우가 영화의 주연을 맡았는데요. 이들은 소위 말하는 깡패들입니다. 영화의 명장면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폭행 사건으로 인해서 경찰에 연행된 최민식이 자신을 다소 거칠게 대하는 형사에게 수갑을 찬 손으로 오히려 무력까지 행사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니 내 누군 줄 아나? 너가 서장 남천동 살제? 내가 너가 서장하고 어제도 밥 먹고 사우나도 같이 가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형사가 도리어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입니다. 경찰서장하고 밥 같이 먹은 것 가지고 또 목욕탕 같이 간 것 가지고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그때 웃지 못할 사회상을 풍자한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일개 서장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어떻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의롭다고 인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죽었을 뿐 아니라 살리심을 받은 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습니까? 기록되기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로마서 8장이 로마서 전반부의 결론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면 특별히 오늘 본문은 로마서 8장에 대한 결론입니다. 인간이 처한 그 고난과 그 탄식 또 그리고 그 연약함과 그 절망 속에서도 결국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그러니 더 이상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그리스도께서 간구하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여기에 더 보탤 것이 뭐 있겠습니까? 이것만큼 확실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십니다. 여기서 위한다는 말은 향한다, 너만 바라본다는 뜻의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가스는 사랑을 일러 죽음같이 강하다 설명합니다. 집에만 갇혀 심심해하는 아이들에게 제가 한국에서 사용하던 이메일 계정을 찾아서 연애 시절 아내가 보내온 편지 몇 통을 읽어주었습니다. 오글오글거린다며 얼마나 야단인지 그러면서 그때 그 시절이 생각나더라고요. 학창시절 밤늦게 시험 공부할 때는 그렇게 피곤해서 졸리던 눈이 아내와 밤을 새워가며 걷고 또 걸어도 전혀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포레스트 검퍼도 아닌데
그때는 왜 그렇게 걸었는지 정말 지칠 줄 몰랐습니다. 사랑의 힘이죠. 이를 연애 전문 용어로 미쳤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느 누구도 못 말립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이 오직 한 사람을 위해서 쏟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에너지가 우리에게 폭포수 같이 부어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 누가 말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아무도 못 건드린다는 말이며 아무도 못 말린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 크기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설명하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셨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 주신 것이죠.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또한 남김없이 주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공급하심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결코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줄이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만족이 있는 것이죠. 바울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확고함을 선포하는데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합니다. 즉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그 변함없는 사랑,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이 우리를 단단히 붙들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여 넘어지고 실망하고 의심하고 요동해도 우리 주님은 반석과 같아서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우리의 손목을, 우리의 인생을 꼭 붙들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확실함과 확고함이 우리 인생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확고부동한 사랑의 능력과 역사는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우리를 넉넉히 이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안에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불안은 사라질 것입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죄책감은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찬란한 사랑 안에서 우리의 과거도, 우리의 현재도, 또한 우리의 미래도 완전히 새로움을 덧입을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힘겨운 승리가 아니라 넉넉한 이김일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노래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로 호세아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불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고, 우리를 구속하지 않고는 도저히
못 견딘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며 유일한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말부터 공동체가 함께 성경을 필사하는 에스라 프로젝트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드림트리 아이들서부터 라벨벨 어르신들까지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신데요. 권사님 한 분이 예레미야서를 필사하겠다고 신청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이셨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이 힘든 시기에 다시 회개하며 필사하려고 예레미야 말씀을 골랐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돌이키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는 다짐입니다. 마음에 참 감동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싸맬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치유하실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우리의 삶에 지금도 살아서, 아니 시퍼렇게 살아서 역사하고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우리가 처한 어떠한 문제들보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크심을 기억하고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깁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사랑이 이깁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승리케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